본 영상은 2020년 4월 3일 금요기도의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왕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유대 땅을 힘으로 잔인하게 통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를 죽인 사건입니다. 즉 유대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를 단합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축제일인 유월절을 맞아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니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지나 유히 감옥에서 나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처럼 간증의 기회로 변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2중 3중의 감옥문이 열려 베드로가 걸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옥같이 답답하고 막혀있는 삶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을 때 열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 왕은 베드로를 투옥시킨 후 정예 군사 1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4명씩 한 계조로 해서 4계조를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헤롯 왕은 군사 2사람을 베드로 옆에 앉혀놓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에게
탈옥은 꿈도 꿀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초대교회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되자마자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만일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틀렸어,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가 잡혀갔으니 이젠 끝났다, 이제 이 초대교회도 발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체포되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잡혀서 죽느니 도망가자 라고 포기했다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신앙에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결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불신앙이고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집이고 나의 욕심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방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해로우스쿨 졸업식 연설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세 마디의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처칠은 말로만 포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2차 대전 독일의 막강한 공군력에 의하여 런던이 막대한 폐해를 입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복을 권하고 협상을 외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풍성한 거듭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긴 안목을 가지시고 역사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베드로가 죽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과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자니 당시 최강의 로마 군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뇌물로 구하자니 많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둔 베드로를 놓아주었다가는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은 고사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합심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합심 기도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잠자는 베드로를 직접 깨우시고 그 결박을 다 푸시고 따라오라 라고 하며 인도하여 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를 위해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의 성공 이후 미국은 아폴로 13호를 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의 산소 탱크가 고장나서 폭발하는 사고가 생겨 달에 도착하지 못하고 달과 지구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던 3명의 우주 비행사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은 아폴로 13호가 안전하게 지구로 되돌아오도록 전 미국 국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시골의 가정에까지 전 미국인들은 하나님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장난 아폴로 13호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무사히 탈출하여 태평양 한가운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타임지의 표지에는 우주 비행사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군목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또 우주 비행사들의 기자회견에도 고장난 우주선 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비행사들은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 그리고 경제를 가두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옥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의 마음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삶과 경제가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초대교회처럼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초대교회처럼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부르짖고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속한 치유와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